들어라. 역적 노상군의 시신에 손을 대는 자 참족을 멸할 것이니라. 그 누구도 저 시신을 거두지 마라.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그 차가운 시신마저 영월 동강에 무참히 던져버린 비정한 숙부가 있었습니다. 기세등등한 임금의 그 서슬퍼런 어명 앞에 온 나라는 숨을 죽이고 공포에 떨고 있었지요.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왕의 시신을 몰래 훔쳐낸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의를 위해 죽는 것이 불의를 보고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내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내 임금을 차디찬 강물에 이리 둘 순 없다. 실록조차 차마 기록하지 못했으나 영월의 산천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어린 왕과 그를 지킨 한 백성의 이야기지요. 영월 동강이 붉게 물들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 옛날 조선의 중심 궁궐에는 아름답고도 슬픈 운명을 지닌 어린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이홍이요. 훗날 단종이라 불리게 될 어린 임금이었습니다. 홍의 곁에는 언제나 다정하고 지혜로운 아내 정순왕후 송씨가 함께했습니다. 마마, 밤이 깊었사옵니다. 옥체를 생각하시어 고단한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옵소서. 송씨는 떨리는 홍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위로했습니다. 홍이는 송씨의 온기에 비로소 편안한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홍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바람이 멈추지 않는 궐 안에 거추장스러운 용포를 벗어 던지고 사랑하는 아내 송씨와 함께 평범한 지아비로 살아가는 것이었지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궐 밖의 자유로운 새들처럼 훌쩍 날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어린 임금의 가슴을 애처롭게 옥죄어 왔습니다. 권력의 단맛을 탐하는 어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홍이는 너무나도 일찍 세상의 비정함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송씨 역시 천하를 호령하는 국모의 자리보다 그저 홍이의 얼굴에 번지는 환한 미소를 지켜주는 것이 삶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선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온 마음을 다해 바라는 것은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의 초가집에서 누리는 소박한 행복뿐이었습니다. 전하, 훗날 이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으시는 날이 오면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산새가 병풍처럼 둘러진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사옵니다. 아침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달빛을 벗삼아 전하와 단둘이 백년해로 하고 싶사옵니다. 송씨의 애틋한 속삭임에 홍이는 말없이 송씨의 고운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숙부인 수양대군의 검은 그림자가 하루가 다르게 궐 안을 짙게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두려움 속에서도 홍이와 송씨는 화롯불 앞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두 사람의 소박한 열망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지요. 평화롭기를 바랐던 궐내의 어느 날부터인가 스산한 피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이 기어이 어린 조카의 옥좌를 빼앗고 스스로 지존의 자리에 오르고야 만 것이지요. 상황으로 물러나 숨죽여 지내던 이홍이의 처지는 거센 비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머나먼 수능으로 기양을 가있던 또 다른 숙부 금성대군이 홍이를 다시 왕위에 올리려다 발각되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참담한 소식은 매서운 칼바람이 되어 한양 도성을 무자비하게 휩쓸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를 빌미로 삼아 홍이를 칭호조차 빼앗은 채 노상군으로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첩첩산중인 강원도 영월 땅으로 험난한 유배를 떠나라는 가혹한 어명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듯 끔찍한 소식에 궐 안의 모든 이들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17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의 홍이는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분이 되어 머나먼 낯선 땅으로 쫓겨날 가엾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송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홍이의 골룡포 자락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홍이 역시 다가올 참혹한 운명을 직감한 듯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굳게 깨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작은 방 안에는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듯한 팽팽한 긴장감과 짙은 절망만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홍이가 궐문을 나서는 참담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도 쫓겨나는 소년의 슬픔을 아는 것인지 잿빛 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굵은 눈물을 쏟아낼 듯 흐린 날씨였지요. 홍이의 초라한 행렬이 창덕궁 대문을 나서자 참다 못한 아내 송씨가 거센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행렬의 뒤를 필사적으로 뒤따랐습니다. 송씨의 발걸음이 홍이의 행렬을 멈춰 세운 곳은 청계천에 놓인 작은 돌다리, 영도교였습니다. 영도교라는 이름은 영원히 건너뛰지 못하는 다리, 즉 한 번 건너면 살아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별의 다리라는 무서운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다리마저 두 사람의 가혹한 운명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전하, 부디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하늘이 무너져도 신첩은 이 한양 땅에서 전하를 기다리겠사옵니다. 송씨는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꽉 깨물며 입고 있던 저고리 고름을 억세게 뜯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꽂고 있던 옥비녀를 빼어 찢어진 고름과 함께 홍이에 덜덜 떨리는 두 손에 꼭 쥐어주었지요. 비녀와 고름은 송씨가 낭군의 목숨을 지켜달라며 하늘에 바치는 간절한 기도이자 애절한 증표였습니다. 홍이는 송씨가 건넨 비녀와 고름을 가슴 깊은 곳에 품으며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만큼 홍이의 목은 깊게 메어 있었지요. 애끓는 두 사람의 이별 앞에 호송을 맡은 군사들조차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도교의 매서운 바람이 홍이와 송씨의 옷자락을 무정하게 흔들었습니다. 마침내 홍이의 행렬이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멀어지기 시작했고 송씨는 다리 위에 우두커니 서서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지는 낭군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눈에 담았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가장 다정했던 부부는 그렇게 기약 없는 끔찍한 생이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첨지중추 원사 어드케에게 군사 50명을 내어주며 홍이를 단단히 호송하라 명했습니다. 죄인의 몸이 되어 쫓겨나는 험난한 여정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지요. 홍이를 태운 가마는 덜컹거리며 도성을 빠져나가 멀고도 낯선 강원도 땅을 향해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마 안에서 홍이는 송씨가 쥐어준 옥비녀와 찢어진 저고리 고름을 품에 꼭 안은 채 소리 없이 가슴을 쳤습니다. 한양 도성이 멀어질수록 홍이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호송을 맡은 어드케와 군사들 역시 차마 앳된 얼굴을 한 어린 패주의 슬픔을 달래지 못하고 묵묵히 험한 산길을 오를 뿐이었습니다. 일행이 흙먼지를 날리며 경기도를 지나 강원도로 접어드는 험난한 고갯길. 바로 원주 땅의 쌀이제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거친 숨을 헐떡이며 산마루를 오르던 홍이의 가마가 갑자기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선 것입니다. 호송군들이 아무리 안간힘을 쓰며 가마를 다시 들어 올리려 해도 가마는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던 늠름한 말들조차 제자리에 선 채 앞발을 구르며 구슬픈 울음만 길게 토해낼 뿐이었지요. 마치 산천초목조차 억울하게 쫓겨나는 어린 임금의 애처로운 발걸음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앞길을 막아선 것만 같았습니다. 가마 안에 홀로 웅크려 앉은 홍이는 이 기이한 멈춤 속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어차피 살아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면 억지로 버티며 군사들을 고생시키기보다 자신에게 지워진 가혹한 운명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험난한 산길을 넘어 천신만고 끝에 홍이의 행렬이 당도한 곳은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였습니다. 맑고 서늘한 물가라는 아름다운 이름과 달리 이곳은 살아있는 사람을 가두는 거대한 천연 감옥과도 같았지요. 삼면은 깊고 푸른 서강의 물줄기가 거칠게 휘돌아 흐르고 있었고 등 뒤로는 깎아지른 듯한 유육봉의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앞길을 꽉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강이 거대한 담이 되고 험한 산이 드높은 벽이 되어버린 형국이었습니다. 나룻배를 타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철저히 고립된 땅이었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도 잔인하게 이곳을 골랐는지 깊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홍이가 머물게 된 청룡포의 단종어소 또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바람을 겨우 피할 법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유배된 패군에게 번듯한 기와집을 지어줄 이유도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때 궐 안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지존이 머물기에는 참으로 비참하고도 서글픈 풍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희는 원망의 말 한마디 내뱉지 않고 묵묵히 초가집 마루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면 홍희는 어김없이 마루에 걸터앉아 굽이치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서강의 푸른 물줄기는 남한강으로 이어지고 남한강은 다시 한양의 한강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홍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물 위에 떨어진 붉은 낙엽 하나가 혹여라도 물길을 따라 한양 도성에 닿아 아내 송씨에게 홍희의 애달픈 마음을 전해주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희망을 조용히 품어보기도 했지요. 밤이 깊어지면 홍희는 품속 깊이 간직해 둔 송씨의 옥비녀와 찢어진 저고리 고름을 조심스레 꺼내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눈을 감으면 당장이라도 다정하게 난군을 부르는 송씨의 고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비록 홍희의 육신은 겹겹이 막힌 산과 강에 철저히 갇혀 있었지만 애처로운 마음만은 매일 밤 굽이치는 강물을 타고 한양 땅 영도교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청령포의 고립된 생활 속에서도 홍희에게는 작지만 소중한 위안이 생겼습니다. 어소 뒷산 층암절벽 위에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듯 웅장하게 솟아오른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요. 홍희는 매일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면 험한 산길을 올라 그 소나무의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참으로 크고 든든한 나무로구나. 궐 안의 그 어떤 정자보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홍희는 거친 나무 기둥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첩첩산중 너머 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 아내 송씨의 다정한 미소가 아른거리는 듯했습니다. 부인, 춥지는 않소. 어쩌다 나 같은 사내를 만나 부인이 이리 고생하는지 모르겠소. 부디 옥체 무탈하시어 훗날 반드시 다시 만나십시다. 홍희가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가슴 속에 맺힌 그리움을 토해낼 때면 거대한 소나무는 가지를 흔들며 홍희의 애달픈 사연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늙은 소나무가 어린 임금의 슬픈 목소리를 모두 들었다 하여 관음송이라 부르게 되지요. 관음송에 기대어 마음을 달랜 홍희는 절벽 아래 깎아지른 듯한 벼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산대라 불리게 될 그곳에서 홍희는 발밑에 채이는 돌멩이들을 하나둘씩 정성스레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은 우리 부인의 무사 안녕을 비는 돌이요. 이 돌은 우리가 궐 밖에서 평범한 부부로 다시 만날 날을 기원하는 돌이로다. 거칠고 투박한 돌멩이들이 층층이 쌓여 작은 탑을 이룰 때마다 홍희의 메말랐던 마음에도 벅찬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망향탑이라 불리게 될 이 작은 돌탑을 쌓아 올리는 순간만큼은 홍희도 궐 안에서 송씨와 다정하게 눈을 맞추던 시절로 돌아간 듯 깊은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송씨 역시 한양 도성 동쪽의 얕은 봉우리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하, 신첩은 매일같이 이 산봉우리에 올라 전하 계신 곳을 바라보겠사옵니다. 하늘이 이토록 맑으니 전하의 용안이 당장이라도 보일 것만 같사옵니다. 송씨의 애틋한 독백은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 홍희에게 닿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수백 리 밖에서도 보이지 않는 단단한 끈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고 초라한 돌탑과 묵묵히 서 있는 관음송만이 척박한 유배지에서 홍희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천리 타향의 외로운 섬과 같은 청령포에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늘마저 어린 낭군의 슬픔을 외면하려는 것인지 유배지에 머문 지 2달여 만에 끔찍하고 매서운 장마가 시작되고 말았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에 맑고 푸르던 서강의 물줄기는 금세 성난 용처럼 붉은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은 기어이 청령포의 얕은 둔치를 무자비하게 집어삼켰습니다. 급기야 거친 강물이 홍희가 머물던 낡은 초가집 마루 밑까지 찰랑거리며 무섭게 차올랐습니다. 전하, 강물이 금방이라도 방 안으로 들이닥칠 듯하옵니다. 속히 옥체를 피하셔야 하옵니다. 홍희를 모시던 늙은 몸종이 사시나무 떨듯 안절부절 못하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홍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붉은 강물을 우두커니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참으로 무심하시구나.
이 좁고 초라한 방 한 칸마저 내게는 끝끝내 허락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홍희의 애달픈 탄식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엔 빗소리에 파묻혀 허망하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홍희는 험한 물살을 피해 청룡포를 등지고 영월 읍내에 자리한 동원의 객사인 관풍원으로 처소를 쫓기듯 옮겨야만 했습니다. 비록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번듯한 기와집이었으나 읍내 한가운데 자리 잡은 관풍원은 홍희의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감시당하는 더욱 숨막히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지요. 청룡포의 관음송에 기대어 쏟아내던 뜨거운 눈물도, 노산대에서 망향탑을 쌓으며 다지던 작은 희망의 불씨도 모두 저 붉은 흙탕물 속으로 흔적 없이 떠내려가 버린 듯했습니다. 부인은 이 모진 비바람을 어찌 홀로 견디고 계시오. 부디 옥체 무탈하셔야만 하오. 관풍원의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웅크려 앉은 홍희는 한양에 남겨진 아내 송씨를 떠올리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낡은 문풍지가 비바람에 찢어질 듯 매섭게 울어대는 소리에 홍희는 밤이 깊도록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했지요. 창살 너머로 시퍼렇게 번쩍이는 번갯불은 마치 어린 임금의 목숨을 옥죄어 오는 서늘한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청룡포에서 간신히 부여잡고 있던 위태로운 평화에 마침내 금이 가고 생사의 기로에 선 끔찍한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라 홍희의 얇은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물러간 영월 읍내에는 무겁고 습한 공기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긴 홍희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요. 관풍원 곁에는 매화와 대나무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2층 누각, 매중루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홍희는 매일 아침 동이 트면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읍내리로 가는 영월 백성들은 누각 위에 단정히 앉아있는 앳된 소년 임금을 우러러보며 만물래 뜨거운 눈물을 훔쳐야만 했지요. 홍희의 굳건한 자태는 숙부 수양대군을 향한 소리 없는 한거이자 한양에 있는 아내 송씨에게 바치는 굳은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밤이 되면 홍희는 옥피리를 꺼내어 슬프고도 구슬픈 가락을 연주했습니다. 그 무렵 영월 읍내에서 대대로 호장벼슬을 지내온 어뭉도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어뭉도는 밤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홍희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남몰래 가슴을 쳐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애통하고 원통한 일이옵니다. 이 늙은 신하가 훗날 전하의 육체에 흙먼지 하나 묻지 않도록 온몸을 바쳐 지켜내겠사옵니다. 어뭉도는 어두운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굳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홍희가 영월 땅에서 외롭고도 결연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때 머나먼 한양도성에서는 심상치 않은 피바람의 기운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의 용상 앞으로 첩첩산중 수능 땅에서 은밀하게 띄운 비밀 장계 하나가 당도한 것입니다. 그 장계에는 쫓겨난 조카 홍희를 다시 옥좌에 올리려는 또 다른 숙부 금성대군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계를 읽어 내려가는 수양대군의 눈빛이 굶주린 호랑이처럼 번뜩이며 서늘한 살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밀하고도 굳은 다짐이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역사의 물결이 될 줄은 깊은 밤의 달림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거운 비밀이었습니다. 영월의 관풍원과 한양의 궐 아는 겉으로는 고요했으나 그 밑바닥에서는 핏빛 운명을 향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은밀하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영월의 깊은 밤, 옥피리를 불던 홍희는 밀려오는 고단함에 못 이겨 잠시 벽에 기대어 눈을 붙였습니다. 며칠 동안 무섭게 쏟아지던 굳은 비도 거짓말처럼 먹고 모처럼 짙은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 관풍원 마루에 내려앉은 고요한 밤이었지요. 현실의 지독한 시름을 잊고 깊은 잠에 빠져든 홍희의 앳된 얼굴에 참으로 오랜만에 옅고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꿈속에서 홍희는 더 이상 무거운 골룡포에 짓눌려 숨죽여야 하는 쫓겨난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청아하게 흐르고 붉은 복사꽃이 구름처럼 만발한 어느 깊고 아늑한 산골짜기였지요. 작고 아담한 초가집 툇마루에 평범한 촌부의 옷차림을 한 홍희가 더없이 편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희의 따뜻한 시선 끝에는 뼛속까지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아내 정순왕후가 고운 배를 짜며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요. 서방님, 어찌 그리 뚫어져라 보시옵니까?
첩의 얼굴에 시커먼 흙먼지라도 묻었사옵니까? 정순왕후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따스한 봄바람처럼 홍위의 귓가를 어루만졌습니다. 홍위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단숨에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가 정순왕후의 가녀린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부인, 참으로 보고 싶었소. 이리 다시 부인을 만나니 내 마음은 천하를 다 얻은 듯 기쁘기 그지없소. 두 사람의 애달픈 시선이 허공에서 애틋하게 얽히고 기나긴 이별이 남긴 가혹한 생채기는 따뜻한 햇살 아래 눈 녹듯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듯 뜨거운 온기가 두 사람의 몸을 포근하게 감싸고 꽁꽁 얼어붙어 메말랐던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마침내 그러진 봄꽃이 눈부시게 피어났지요. 정순왕후는 홍의 넓은 품에 조용히 얼굴을 묻었고 홍이는 그런 정순왕후의 머리칼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터질 듯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홍이와 정순왕후는 나란히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은하수를 헤아리며 도란도란 정겨운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궐 안의 무섭고 잔인한 피바람도 험준하고 낯선 영월의 첩첩산중도 두 사람만의 굳건하고 아름다운 낙원을 결코 침범할 수 없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다정하게 포개어지고 밤하늘의 달빛마저 두 사람의 영원한 평화를 축복하려는 듯 더욱 눈부시게 초가집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궐 밖에서 평범한 지아비와 지어미로 살고 싶다던 두 사람의 애달픈 소망이 마침내 꿈속에서 남아 가장 찬란하게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바람결에 흩날리는 붉은 복사꽃잎들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살포시 내려앉으며 이승의 고통을 모두 잊게 할 만큼 황홀하고도 달콤한 정점을 완성해 주었지요. 하지만 이토록 눈부신 평화는 끔찍한 폭풍우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직전에 거짓된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영월의 밤하늘은 평온하고 꿈속의 연인은 한없이 다정하였으나 머나먼 한양 도성에서는 수양대군의 서늘한 칼날이 짙은 피비린내를 풍기며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있었지요. 홍이가 달콤한 환상의 정점에서 정순왕후의 고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백년해로를 맹세하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한양의 궐 안에서는 금성대군과 조카 홍이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기 위한 끔찍하고도 잔혹한 어명이 마침내 붉은 옥새를 찍고 영월을 향해 출발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의 애틋한 환상은 거대한 죽음의 사자가 코앞까지 다가온 줄도 모른 채 위태로운 벼랑 끝에서 눈물겹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월의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정막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꼬박 밤낮을 달려온 의금부 도사 왕방연과 군사들이 기어이 영월 읍내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왕방연의 두 손에는 붉은 보자기로 겹겹이 덮인 섬뜩한 사약 쟁반이 무겁게 들려 있었지요. 옥좌를 차지한 수양대군은 쫓겨난 조카 홍이와 친동생 금성대군이 살아서 숨을 쉬는 것조차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불온한 싹이라 여겼습니다. 결국 피를 나눈 혈육의 목숨을 거두는 참혹한 천륜의 금기를 스스로 깨어버리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핏빛 어린 살기가 관풍원의 낡은 담장을 넘어 홍이가 단잠에 빠진 방안까지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달콤한 환상 속에서 정순왕후와 다정하게 눈을 맞추며 백년해로를 속삭이던 홍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으며 곁에 있어야 할 아내의 따스한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쓰러지고 없었지요. 대신 창호지 너머로 일렁이는 횃불의 붉은 그림자와 거친 발걸음 소리가 어린 임금의 가슴을 무자비하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명 받들라. 의금부 도사 당도하였소이다. 문 밖에서 울려 퍼지는 호통 소리에 홍이는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당도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궐 밖으로 나가 평범한 지아비로 살아가고자 했던 소박한 꿈은 한낱 아침 이슬처럼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홍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괴짝 깊숙한 곳에 간직해 두었던 품 속에 고이 품고 있던 정순왕후의 옥비녀를 꺼내어 마지막으로 가만히 입을 맞출 뿐이었습니다. 관풍원 마당으로 나선 홍이의 의연한 모습에 어명을 받들고 온 왕방연조차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붉은 보자기에 덮인 사약 쟁반을 땅에 내려놓은 채 엎드린 왕방연의 어깨가 거칠게 들썩이며 굵은 피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천하를 호령해야 할 지존이 좁디 좁은 마당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는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도사는 어찌하여 어명을 받들지 않고 울고만 있는 것이오. 속히 잔을 내게 올리시오. 홍위는 턱 밑까지 다가온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엎드려 우는 왕방연을 재촉하며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7살의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하고 잔인한 운명이었으나 홍위는 담담히 죽음을 맞이할 채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담장 너머로 숨죽여 지켜보던 어문도와 영월 백성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소리 없는 통곡을 가슴 깊이 묻어야만 했습니다. 관풍원 마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엎드려 통곡하는 의금부 도사 왕방연을 내려다보며 어린 임금 홍위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도사의 충심은 내 가슴 깊이 새기겠소. 허나 어명을 어기면 도사의 목숨 또한 온전치 못할 터이니 어서 붉은 잔을 내어 주시오. 홍위의 의연하고도 맑은 목소리에도 왕방연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옥체를 제 손으로 거두어야 한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 충의를 아는 신하의 마음이 맹렬히 요동친 까닭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어찌할 바를 모를 즈음 탐욕의 눈이 먼 한 사내가 거칠게 앞으로 불쑥 나섰습니다. 공생의 두 눈에는 한양의 수양대군이 내릴 두둑한 상금과 높은 벼슬자리에 대한 헛된 욕망이 시퍼렇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도사나리가 겁이 나 못하시겠다면 이놈이 기꺼이 그 수고를 덜어드리겠사옵니다. 공생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치며 품속에서 짐승을 잡을 때나 쓰는 굵은 활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옥좌에서 쫓겨난 어린 왕의 가녀린 목에 활주를 거칠게 걸었지요. 권력의 눈이 먼 핏줄의 잔혹한 배신도 모자라 비천한 백성마저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손으로 임금을 시해하려 드는 참담한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홍위는 발버둥 한 번 치지 않고 맑은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부인, 첩첩산중 험한 길을 돌고 돌아 이제야 부인 곁으로 가오. 내 혼백이라도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 한양 땅 영도교 위를 맴돌 것이오. 정순왕후를 향한 홍위의 애달픈 마지막 속삭임이 핏빛 허공으로 흩어지는 찰나 사악한 공생은 잔인하게 활주를 잡아당겼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맑고 어질던 17살의 어린 임금은 영월 땅의 차가운 마당에서 끝내 억울하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무심한 귀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참혹한 금기가 깨어지고 충격적인 시해가 벌어진 직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반전이 일어났지요. 홍위의 얇은 숨통을 끄는 공생이 공을 세웠다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기도 전에 갑자기 두 눈을 허옇게 뒤집으며 제자리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생은 짐승처럼 기괴한 소리를 내더니 이내 눈과 코와 입 7구멍으로 검붉은 피를 왈칵 쏟아내며 거품을 물고 썰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온전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진 홍위의 발치에서 그 즉시 숨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하늘이 내린 지존의 옥체에 감히 손을 댄 자에게 내려진 끔찍하고도 즉각적인 천벌이었습니다. 왕방연과 군사들은 피를 토하고 흉측하게 죽은 공생의 시신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고요하던 영월의 밤하늘에서는 갑자기 찢어질 듯한 뇌성병력이 치며 어린 임금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는 것엔 핏빛 비바람이 또다시 무섭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관풍원 마당은 작은 풀벌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린 임금 홍위의 참혹한 죽음 이후 영월 땅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 거센 비바람이 밤새도록 휘몰아쳤습니다. 수양대군의 잔혹한 어명은 죽은 조카의 넋마저 무참히 짓밟고 말았지요. 역적 노상군의 시신을 강물에 버리고 뉘우침 없이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왕방연과 군사들은 서슬퍼런 어명에 따라 홍위의 차가운 옥체를 동강변에 거친 갈대밭에 무참히 내동댕이 쳤습니다. 조선의 지존이었던 앳된 소녀는 수의조차 입지 못한 채 차디찬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되어 버려지고 말았지요.
영월의 백성들은 삼족이 멸해진다는 끔찍한 공포 앞에 감히 시신 곁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발만 구르며 소리 없는 피눈물을 삼켜야만 했지요. 혈육의 정은 물론이거니와 군신 간의 도리마저 권력의 탐욕 앞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머나먼 한양 도성의 정업원에도 불길하고도 스산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초롱불 아래서 홍의의 무사 귀환을 빌며 밤새 불경을 외던 송씨의 손에서 갑자기 둔탁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홍의와 영도교에서 이별할 때 나누어 가졌던 한 쌍의 옥비녀 중 송씨에게 남아있던 반쪽짜리 옥비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두 동강으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깨어진 비녀를 부여잡은 송씨의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잘게 떨렸습니다. 낭군의 목숨이 억울하게 끊어졌음을, 두 사람을 이어주던 보이지 않는 단단한 끈마저 무참히 끊어졌음을 영혼 깊은 곳에서 곧바로 직감한 까닭이지요. 송씨는 가슴을 부여잡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저방님, 아니 되옵니다. 이 첩을 홀로 두고 어딜 가신단 말이옵니까? 송씨는 영월이 있는 동쪽 하늘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송씨의 애달픈 절규만이 비바람을 뚫고 메아리쳤지요. 살아서 단 한 번만이라도 궐 밖에서 평범한 부부로 안아보고 싶다던 두 사람의 애틋하고도 소박한 꿈은 숯부의 잔혹한 칼날 아래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파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진흙탕에 주저앉은 송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새도록 피를 토하듯 울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송씨의 발밑으로 빗물인지 핏물인지 모를 붉은 눈물이 강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1457년의 시린 가을밤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다정했던 어린 부부의 연을 이승과 저승이라는 가장 잔인한 벽으로 영원히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어린 임금 홍의의 억울한 죽음이 영월 땅을 붉게 물들인 며칠 뒤였습니다. 머나먼 한양 도성의 궐 안에는 피비린내 나는 폭풍의 진원지이자 모든 비극을 잉태한 악의 축 수양대군이 용상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지요. 을금부 도사 왕방연이 영월에서 돌아와 조카 홍의의 참혹한 최후를 낱낱이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피를 나눈 핏줄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수양대군의 얼굴에는 일말의 슬픔이나 죄책감조차 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양대군의 입가에는 섬뜩하고도 비열한 미소가 잔인하게 번져나갔지요. 이제야 과인의 앞길을 가로막던 성가신 가시가 완전히 뽑혔구나. 옥좌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라면 핏줄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기꺼이 베어버릴 것이니라.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한겨울 삭풍보다 더 차갑고 매섭게 궐 안을 울렸습니다. 수양대군은 옥좌를 훔친 도적이라는 세간의 손가락질을 잔혹한 철권 통치로 무자비하게 짓눌러버리려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홍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동정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잡아들여 참수하라는 무시무시한 어명을 내렸습니다. 한양 도성은 물론이고 조선 팔도 전체가 수양대군이 휘두르는 피 묻은 칼날 아래 숨죽여 엎드려야만 했지요. 영월에 버려진 홍의의 옥체의 산짐승이 다가와도 백성들은 행여나 멸문지화를 당할까 두려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밤새 소리 없는 피눈물만 훔쳐야 했습니다. 이 거대한 악의 그림자는 동대문 밖 정업원에서 통곡하고 있는 정순왕후에게도 어김없이 마술을 뻗쳐왔습니다. 수양대군은 정순왕후를 천한 신분으로 깎아내리고 궐에서 이따금 내어주던 알량한 양식마저 모조리 끊어버리는 끔찍한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험한 세상을 버티다 제풀에 꺾여 굶어 죽기를 바라는 참으로 악랄한 신보였지요. 내 결코 저들의 뜻대로 허망하게 숨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억울하게 눈을 감으신 서방님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 악물고 두 눈을 부릅뜨며 끝끝내 살아남을 것이옵니다. 끼니조차 잊기 힘든 참혹한 굶주림 속에서도 정순왕후는 서방님 홍유와의 다정했던 화롯과 기억을 품고 억척스럽게 버텨냈습니다. 수양대군의 잔인한 탄압이 거세질수록 낭군을 잃은 가엾은 부인의 가슴 속에는 꺾이지 않는 푸른 서리빨 같은 결기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권력의 눈이 먼 거대한 악과 모든 것을 잃고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여인의 소리 없는 대결이 참혹한 세상 위로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마저 두려움에 숨을 죽인 듯
조선의 하늘에는 불길하고도 검은 먹구름만이 끝없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 동쪽 정업원에 남겨진 정순왕후 송씨의 삶은 하루하루가 뼈를 깎는 참혹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매서운 감시 아래 궐에서 지급되던 쌀 한 톨조차 뚝 끊겨버린 지 오래였지요. 당장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든 가혹한 굶주림이 송씨와 곁을 지키는 늙은 몸종들을 무자비하게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송씨는 결코 수양대군이 파놓은 절망의 늪에 허망하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눈을 감은 서방님 홍의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기필코 살아남아 옥좌를 찬탈한 피 묻은 권력의 끝을 두 눈 똑똑히 지켜보리라 굳게 다짐했지요. 울지들 말아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 우리 손으로 직접 호구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송씨는 하얗고 고운 손이 붉게 물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베옷에 자줏빛 물을 들이는 염색 일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동망봉 아래 작은 샘터에서 꽁꽁 언 손을 호흡 불어가며 억색의 옷감을 빠는 송씨의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기 그지없었지요. 마마님, 이 험한 일을 어찌 직접 하시옵니까? 이 늙은 것들이 대신하겠사옵니다. 몸종들이 눈물을 쏟으며 만류했지만 송씨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차가운 샘물에 다시 손을 담갔습니다. 송씨의 굳은 결기와 애달픈 사연을 전해들은 동네 아낙네들은 밤이 깊어지면 관군들의 감시 눈을 피해 남몰래 곡식을 모아 정업원 담장 너머로 던져주곤 했습니다. 비록 궐 안의 지조는 핏줄마저 무참히 베어버린 잔혹한 폭군이었으나 궐 밖 비천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쫓겨난 국모를 향한 따뜻한 인지상정이 봄볕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머나먼 강원도 영월 땅의 깊고 험한 산속에서도 또 다른 끔찍한 시련이 살을 내고 있었습니다. 홍의의 옥체를 거두어 몰래 장사를 지낸 어문도와 가족들이 수양대군의 칼날을 피해 첩첩산중으로 위태로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지요. 아버님, 굶주림과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옵니다. 차라리 관아에 자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사옵니까? 어린 아들이 고통에 겨워 울부짖었으나 어문도의 두 눈빛만은 칠흑 같은 어두운 산속에서 더욱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어리석은 소리 말거라. 하늘이 내린 옥체를 짐승들로부터 지켜낸 것은 사내로서 당연한 도리니라. 의를 저버리고 구차하게 사느니 떳떳하게 굶어 죽는 것이 100번 낫다. 어문도는 얼어붙은 나무 껍질과 마른 풀뿌리를 캐어 가족들의 줄인 배를 채우며 모진 산속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수양대군이 보낸 군사들이 사냥개처럼 영월 일대를 이 잡듯 뒤지고 다녔기에 단 하루도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잠들 수 없는 지독한 벼랑 끝의 나날이었지요. 한양 도성의 정업원과 영월의 깊은 산속 두 곳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이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은 마치 거대한 악의 폭거에 맞서는 가냘프지만 끈질긴 생명력의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운명은 이들의 숨통을 조금도 틔워주지 않으려는 듯 더욱 매섭고 시린 겨울눈을 흩뿌리며 연쇄적인 고통의 수레바퀴를 무자비하게 굴리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 동대문 밖 정업원에 갇힌 송씨의 삶은 하루하루가 뼈를 깎는 가혹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잔혹한 어명은 궐에서 나오던 쌀 한 톨조차 무자비하게 끊어버렸지요. 매서운 북풍한 설이 몰아치는 한겨울이 찾아오자 당장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든 지독한 굶주림과 끔찍한 추위가 송씨와 늙은 몸종들을 덮쳐왔습니다. 궐 안에서 곱게만 자라던 국모의 가녀린 옥체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만 갔습니다. 마마님, 쇳내들이 어찌든 먹을 것을 구해오겠사옵니다. 부디 옥체만은 보존하시옵소서. 몸종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송씨는 결코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눈을 감은 낭군 홍의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기필코 살아남아 저 피 묻은 옥좌의 끝을 두 눈 똑똑히 지켜보리라 굳게 다짐했지요. 울지들 말아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 우리 손으로 직접 호구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송씨는 하얗고 고운 손이 붉고 거칠게 얼어붙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베옷에 자줏빛 물을 들이는 염색 일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동망봉 아래 꽁꽁 언 작은 샘터의 얼음을 깨고 시퍼렇게 언 손을 호흡 불어가며 억색의 옷감을 빠는 송씨의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기 그지없었지요.
수양대군이 보낸 첩자들은 정업원 주변을 승냥이처럼 맴돌며 송 씨에게 도움을 주려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다 매질을 가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날에도 송 씨는 서방님 홍이와 함께하던 궐 안의 따뜻한 화롯불을 떠올리며 억척스럽게 숨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머나먼 강원도 영월 땅의 첩첩산 중에서도 또 다른 끔찍한 시련이 살을 내고 있었습니다. 홍의의 옥체를 거두어 몰래 장사를 지낸 어문도와 그 가족들이 수양대군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 위태로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지요. 수양대군의 군사들은 역적의 시신을 거둔 자를 찾겠다며 사냥개처럼 영월 일대를 이 잡듯 뒤지고 다녔습니다. 어문도는 늙은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이끌고 햇빛조차 들지 않는 깊고 축축한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버님, 추위와 굶주림이 뼛속까지 파고드옵니다. 차라리 관아에 자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사옵니까? 어린 아들이 고통에 겨워 울부짖었으나 어문도의 두 눈빛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욱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어리석은 소리 말거라. 하늘이 내린 옥체를 산짐승들로부터 지켜낸 것은 사내로서 당연한 도리니라. 불의를 따르며 구차하게 사느니 떳떳하게 굶어 죽는 것이 100번 낫다. 어문도는 꽁꽁 언 칡뿌리와 마른 나무 껍질을 캐어 가족들의 줄인 배를 채우며 모진 산속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툭하면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언제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지독한 공포 속에서 어문도의 가족들은 매일 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죽여 울어야만 했지요. 한양 도성의 정업원과 영월의 깊은 산속 두 곳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이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은 가혹한 겨울 폭풍 앞에 위태로운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잔혹한 운명은 이들의 숨통을 조금도 틔워주지 않으려는 듯 연쇄적인 고통의 수레바퀴를 쉼 없이 무자비하게 굴리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 정순왕후와 어문도에게 뜻밖의 따스한 손길이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한양 도성 정업원의 낡은 살인문 밖으로 어느 날 으리으리한 가마 한 척이 당도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수양대군의 신복을 자처하는 늙은 상궁이었습니다. 상궁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과 기름진 고깃국이 들려 있었지요. 마마님, 주상 전하께서 마마님의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리 귀한 음식을 내리셨사옵니다. 어서 드시옵소서. 늙은 상궁은 간교한 미소를 지으며 정순왕후의 얼어붙은 손에 따뜻한 그릇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단박에 그 음식이 피비린내 나는 거짓 구원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국모가 알량한 음식에 무릎을 꿇는 비참한 모습을 구경하고 이를 빌미로 곁을 돕는 백성들마저 모조리 색출하려는 수양대군의 끔찍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음식을 당장 치우거라. 피 묻은 손으로 지은 밥을 먹느니 차라리 맑은 우물물한 모금으로 줄인 배를 채울 것이니라. 정순왕후는 서리빨 같은 호통을 치며 늙은 상궁이 메민 그릇을 바닥으로 가차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기름진 고깃국이 꽁꽁 언 흙바닥 위로 허망하게 쏟아졌고 간교한 상궁은 얼굴을 붉히며 도망치듯 정업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영월의 첩첩산 중에서도 어문도의 가족에게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어문도의 어린 아들 앞에 인자한 얼굴을 한 늙은 신만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늙은 신만이의 호의에 어문도의 가족들은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얼어붙은 몸을 녹이던 평화도 잠시 오두막 밖에서 수십 개의 시퍼런 횃불과 거친 말발굽 소리가 무섭게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시신을 빼돌린 어문도가 이 안에 있다. 당장 문을 부수고 놈을 생포하거라. 인자에 보이던 신만이는 관아에서 내건 막대한 현상금에 눈이 멀어 어문도의 가족을 따뜻한 오두막으로 유인한 뒤 관군에게 밀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구원의 손길이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갈 끔찍한 올가미로 돌변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요. 어문도는 잠든 아내와 아들을 황급히 깨워 횃불이 들이닥치기 직전 칠흑 같은 오두막 뒷문으로 간신히 몸을 날려야만 했습니다. 칠흑 같은 영월의 밤하늘 위로 시퍼런 횃불들이 마치 독사처럼 굽이치며 험준한 산등성을 옥죄어 왔습니다. 늙은 신만이의 간악한 밀고로 은신처를 들켜버린 어문도 일가는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미친 듯이
산 정상으로 내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관군들의 살기, 어린 함성과 사나운 게 짖는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바짝 귀를 쫓고 있었지요. 아버님, 더는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겠사옵니다. 제발 저를 두고 가시옵소서.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어린 아들이 끝내 눈밭에 고꾸라져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몽도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들을 단단히 둘러업은 채 살을 내이는 칼바람을 뚫고 깎아지른 절벽 끝으로 내몰려야만 했습니다. 관군들은 깊은 산속으로 도망친 어몽도 일가를 산채로 불태워 죽이려 작정한 듯 메마른 겨울산 사방에 잔혹하게 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매서운 북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가며 영월의 깊은 산천을 거대한 불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하늘이 참으로 무심하시도다. 억울하게 눈을 감으신 어린 낭군의 옥체를 지켜낸 것이 정녕 이리도 참혹하게 불에 타 죽을 죄란 말이더냐. 어몽도는 활알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을 마주하고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피 맺힌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늙은 아내와 어린 자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덜덜 떨며 다가오는 끔찍한 화형의 공포 앞에 하염없이 굵은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목숨을 걸고 군왕을 향한 붉은 충의를 지킨 대가로 온 가족이 끔찍한 죽음의 벼랑 끝에 선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 도성 동대문 박정업원에도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듯한 끔찍한 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거짓 구원의 음식을 가차 없이 내동댕이 친 정순왕후의 독한 결기에 분노한 수양대군이 기어이 이성을 잃고 잔혹한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저 오만한 패비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고 정업원을 흔적도 없이 짓밟아 버리거라. 수양대군의 잔인한 어명을 받든 수십 명의 군사들이 한밤중 정업원 살인문을 거칠게 부수고 난입했습니다. 군사들은 정순왕후를 따르던 늙은 몸종들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아 끌고 차가운 마당으로 내동댕이 치며 무자비한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지요. 정순왕후는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꼿꼿한 자세로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군사들의 우두머리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정순왕후의 가녀린 턱 밑까지 시퍼런 칼끝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소이다. 지금이라도 주상 전하를 향해 엎드려 목숨을 구걸한다면 비천한 관노비로라도 살려두라는 어명이시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국모를 궐 밖으로 내쫓은 것도 모자라 관노비로 끌고 가 평생토록 짐승처럼 부리겠다는 참으로 악랄하고도 수치스러운 협박이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라면 그 끔찍한 공포 앞에 이성을 잃고 주저앉았을 터이나 정순왕후의 피 속에는 억울하게 눈을 감은 서방님을 향한 푸른 서리빨 같은 절개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정순왕후의 맑은 두 눈빛은 한겨울 꽁꽁 언 동장군보다 더욱 매섭고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정순왕후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서방님 홍의가 잠든 영월 쪽을 향해 매일같이 오르던 깎아지른 동망봉 벼랑 끝으로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 억울하게 눈을 감으신 서방님을 따라 죽어 한 줌의 재가 될지언정 짐승만도 못한 역적의 발밑에 무릎을 꿇지는 않을 것이니라. 정순왕후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서 거세게 몰아치는 밤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가녀린 몸이 산산조각날 아찔하고도 끔찍한 상황이었지요. 서방님, 첩이 이제야 서방님 곁으로 가옵니다. 살아서 맺지 못한 평범한 부부의 연을 저승의 붉은 꽃밭에서는 기필코 다정하게 피워내시옵소서. 군사들은 벼랑 끝으로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지려는 정순왕후의 독한 결기에 당황하여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영월에 불타는 산봉우리 끝에 선 어몽도 일가와 한양의 차가운 절벽 끝에 선 정순왕후. 이들의 애달픈 운명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잔혹한 죽음의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어몽도가 두 눈을 질끈 감고 가족들을 품에 안은 찰나였습니다. 시뻘건 화마가 일가족을 집어삼키려는 바로 그 순간 매서운 연기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형상이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어린 임금 홍의의 옥체를 묻을 때 눈밭을 녹이며 명당 자리를 알려주었던 그 신령스러운 하얀 노루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하얀 노루는 벼랑 끝에 선 어몽도 일가를 돌아보며 맑은 울음소리를 길게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믿기 힘든 기적이 영월의 깊은 산속에 펼쳐졌지요. 산 정상을 향해 무섭게 불어닥치던 사풍이 일순간 방향을 거꾸로 틀어 산 아래를 향해 미친 듯이 휘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불길이 덮쳐온다. 피해라. 관군들은 갑작스럽게 역류하는 거대한 불길과 거센 바람 앞에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길은 어문도 일가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오직 역적의 무리만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며 그들의 퇴로를 잔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억울하게 눈을 감은 어린 낭군의 원혼이 자신의 옥체를 지켜준 충신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자연의 조화를 일으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관군들이 불길을 피해 산비탈을 구르며 아비규환에 빠진 사이 하얀 노루는 어문도 일가를 이끌고 벼랑 끝에 절묘하게 숨겨진 작고 안전한 동굴길로 안내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어문도는 아내와 아들을 끌어안고 엎드려 눈 덮인 삼봉우리를 향해 뜨거운 감사의 절을 수없이 올렸습니다. 하늘은 결코 충의를 굽히지 않은 의로운 백성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머나먼 한양 도성의 깎아지른 벼랑 끝에서도 소름 돋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가 허공을 향해 몸을 던지려던 찰나 정순왕후가 손에 꽉 쥐고 있던 깨어진 옥비녀에서 갑자기 눈이 부시도록 푸른 빛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동쪽 영월 하늘에서 시작된 거세고 신령스러운 바람이 한양의 동망봉까지 단숨에 날아와 벼랑 끝을 세차게 강타했습니다. 으악! 바람이 어찌 이리 거세단 말이냐. 정순왕후를 붙잡으려 달려들던 군사들은 눈조차 뜰 수 없는 무서운 돌풍에 휘말려 낙엽처럼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던 군사 무리의 우두머리는 그만 발을 헛디뎌 시커먼 절벽 아래로 비참하게 굴러떨어지고 말았지요. 오직 정순왕후만이 그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든든한 바위에 뿌리를 내린 굳건한 소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매섭게 휘몰아치는 바람결을 타고 정순왕후의 귓가에 너무도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부인, 멈추시오. 어찌 이리 허망하게 목숨을 버리려 하시오. 기필코 살아서 저 무도한 자들의 참혹한 최후를 부인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아야만 하오. 그것은 틀림없는 서방님 홍의의 애달픈 목소리였습니다. 영도교에서 눈물로 나누어 가졌던 깨어진 옥비녀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정순왕후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금 뜨겁게 뛰게 만들었지요. 정순왕후는 번쩍 정신을 차리고 절벽 끝에서 안전한 곳으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억울하게 목숨을 끊는 것은 옥좌를 찬탈한 수양대군이 가장 바라는 비겁한 도망에 불과하다는 뼈저린 진실을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사옵니다. 첩이 잠시 어리석었사옵니다. 이대로 죽어 원기가 되느니 끝끝내 살아남아 하늘이 내리는 무서운 천벌을 제일 앞자리에서 똑똑히 지켜볼 것이옵니다. 정순왕후의 두 눈에는 죽음의 공포 대신 불의를 향한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분노가 시퍼렇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분노는 영월과 한양에 깎아지른 절벽 끝에서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피를 흘린 어린 임금 홍의 원호는 거대한 먹구름이 되어 참혹한 비극의 진원지인 한양 도성의 궐 안으로 무섭게 몰려들었지요. 피 묻은 옥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며 기고만장하던 수양대군의 몸에 어느 날부터인가 끔찍한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수양대군의 꿈속에 피눈물을 흘리는 홍의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호련히 나타난 것입니다. 내 이놈, 천륜을 저버리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내 놈을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니라. 현덕왕후의 서슬 퍼런 저주와 함께 홍의가 수양대군의 온몸에 피를 토하듯 침을 뱉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난 수양대군의 피부에는 짐승의 흉측한 비늘 같은 붉은 종기가 온몸을 소름 끼치게 뒤덮기 시작했지요. 이놈들. 어서 조선 팔도에 용하다는 명이란 명의는 모조리 잡아들여 이 끔찍한 고통을 당장 멈추게 하거라. 수양대군은 미친 듯이 발악하며 궐 안의 어이들을 모질게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내린 무서운 천벌을 막아낼 얄팍한 방도는 이승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를 깎는 듯한 참혹한 고통 속에서 수양대군은
매일 밤 홍리의 환영에 시달리며 처절한 비명을 질러야만 했지요. 천벌은 비단 옥좌를 훔친 수양대군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 정업원에 난입하여 정순왕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능멸하려 했던 관군들에게도 무자비한 응징이 내려졌습니다. 한양 도성으로 돌아가던 관군 무리는 갑작스럽게 원인 모를 역병에 걸려 길바닥에 쓰러져 검은 피를 토하며 파리떼처럼 허망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영월 땅에서 은신처를 밀고 있던 늙은 신만이의 최후 역시 끔찍하기 그지없었지요. 관아에서 받은 막대한 상금이 든 보찜을 메고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산을 내려오던 신만이는 굶주린 호랑이 무리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자, 살려주시옵소서. 내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사옵니다. 신만이가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으나 산의 영물인 호랑이들은 충이를 저버린 배신자를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갈기갈기 찢어발렸습니다. 핏줄을 배신하고 이기적인 탐욕에 눈이 멀었던 자들의 말로는 하나같이 참혹하고도 비참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동망봉 아래 정업원에 머물던 정순왕후는 궐 안에서 담장을 넘어 들려오는 수양대군의 끔찍한 비명 소리와 악인들의 처참한 몰락 소식을 전해 들으며 서늘하고도 기품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첩이 맑은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사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여도 결코 악인을 무사히 놓아주는 법이 없사옵니다. 저들의 썩어 문드러지는 비참한 최후가 바로 서방님의 억울함을 푸는 시작이옵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을 탐하며 천륜마저 짓밟았던 악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업의 끔찍한 무게에 짓눌려 산채로 지옥불의 고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난군에 맑고 억울한 피로 얼룩졌던 조선의 붉은 하늘은 마침내 악인들의 썩은 피로 그 참혹한 빚을 무자비하게 돌려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240년이라는 아득하고 기나긴 피눈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좌를 훔친 자들의 핏빛 권력도 흐르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앞에서는 한낱 더없는 먼지로 흩어지고 말았지요. 1698년 숙종 임금이 마침내 홍의의 억울함을 하늘에 고하고 단종이라는 거룩한 묘를 올리며 옥좌를 온전히 복원해 주었습니다. 어몽도에 꺾이지 않는 충절 또한 마침내 정사에 당당히 기록되었습니다. 영월의 늙은 호장이 목숨을 걸고 눈보라를 뚫고 지켜낸 작고 초라한 봉부는 마침내 장릉이라는 이름표를 단 조선의 웅장한 왕릉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 목숨을 던진 참된 백성의 충의를 역사가 영원히 기억하게 만든 뜻깊은 순간이었지요. 한양 도성 동망봉 아래 홀로 남겨진 정순왕후 송씨는 낭군 홍의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무려 64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더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82살의 나이로 한 많은 이승의 눈을 감을 때까지 송씨는 비구니의 삶을 살며 오직 깎아지른 벼랑에 올라 영월 하늘을 바라보는 일로 평생을 보냈지요. 영도교의 차가운 돌다리 위에서 18살의 땐 나이에 흘렸던 피눈물은 머리가 하얗게 센 80노구가 되어서도 결코 마르지 않는 깊고 깊은 그리움의 샘물이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1999년 남양주에 자리한 송씨의 무덤인 사릉과 강원도 영월의 장릉에서 참으로 애틋하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릉을 외롭게 지키던 소나무와 장릉을 지키던 소나무를 한 그루씩 정성껏 맞바꿔 심은 것입니다. 살아서는 영영 다시 만나지 못했던 너무도 슬픈 어린 부부가 500년이라는 억겁의 시공을 건너뛰어 마침내 나무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서로의 곁에서 다정하게 숨 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백성들은 이 두 소나무를 정령송이라 부르며 이승과 저승을 갈라놓아도 끝끝내 끊어지지 않은 두 사람의 지독히도 시린 사랑을 다 함께 위로했습니다. 매년 붉은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면 영월 땅에서는 어린 임금 홍의를 기리는 웅장하고도 슬픈 단종문화제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억울하게 쫓겨나 쓸쓸히 숨을 거둔 핏기 없는 죄인 노상군이 아니라 영월 백성들의 뜨거운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단종대왕으로서 벅찬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청령포 벼랑 끝에 묵묵히 서 있는 늙은 관음송은 오늘도 푸른 가지를 흔들고 노산대 망향탑의 투박한 돌멩이들은 여전히 층층이 쌓여 그 옛날 홍의의 애달픈 소망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무심한 소쩍새는 여전히 영월의 캄캄한 밤하늘을 맴돌며 구슬프게 웁니다.
밤이 가고 와도 잠을 이룰 수 없고 해가 가고 와도 하는 끝이 없다고 절규하던 어린 낭군의 찢어질 듯 슬픈 핏빛 시구처럼 말이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무도한 권력 앞에서도 어린 낭군을 지켜낸 어몽도에 꺾이지 않는 푸른 충절. 그리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서방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정순왕후의 고귀하고 단단한 사랑이야말로 이 험하고 잔혹한 세상을 꿋꿋하게 버티게 하는 진정한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